반갑습니다. 저는 교회가 있고 신학교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신학교가 있어야 또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단 신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제 마음의 소원은, 또 저희들이 100만 또 후원 예배를 제가 기획실장 있을 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들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품는 신학교가 되고 또 신학교를 품는 교회가 되자, 사랑받는 교회가 또 신학교가 되는 것이 꿈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정신주의를 기억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대단히 또 영광과 감사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또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이에요. 야곱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성공과 축복에 목말라 언제나 남의 발꿈치를 잡고 또 성공과 축복을 손에 쥔 야곱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우뚝 섰습니다. 그는 이제 12지파의 위대한 족장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으로서의 그 인생의 밤이 지나고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가 번예를 지나면서 해가 돋았다. 오늘 창세기 기자는 그의 긴 어두운 야곱의 이 밤을 오늘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번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드디어 그의 인생에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택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축복에 목말라하는 이 창세기의 이 야곱은 자세히 우리가 그의 약전을 살펴보면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자아상이고, 이것은 우리의 자아상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부분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타향으로 갔던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들이 아무리 자기 모습을 살펴봐도 이스라엘 같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 야곱 같은 그들에게 지렁이 같은 야곱아,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 하나님을 바라고 돌이키면 살아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사야는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특별히 족장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불행스럽게도 그들은 야곱의 생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흘이면, 어쩌면 수일이면 너가 잠깐 삼촌의 집에 하란에 피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떠난 지가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일이 수일 같지 아니하고 20년의 광야의 생을,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 그 루스의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것이 베델이 되어지고, 오늘 떠난 그 28장의 타향살이의 마지막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고향에서 타향에서 귀향으로 이어지는 이 야곱의 생애 속의 마지막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야복의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이 아니라 야곱처럼 자기 꾀로 또 자기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 때 그들은 타향살이를 70년이나 했습니다. 참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야곱의 약전을 묵상하면서 고향과 타향과 귀향이라고 하는 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 주간에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고향이 고향 같지 않지 않습니까? 고향 떠나면 고향이 아니라고. 야곱의 생애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처럼
창세기 야곱은 우리의 모습을 잃은 것 같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길에 우리도 자주 야곱처럼 삽니다. 그리고 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과 축복을 원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꾀와 노력으로 그것을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축복과 성공을 위한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도 우리처럼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8장에 고향을 떠난 야곱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했던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2절 그 앞에 10절에도 보면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이 절박한 인생의 큰 기로에서 그런 10절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서원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였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생애를 훑어보면 출생부터 끝날 때까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보면 자신의 꾀와 노력으로 축복과 성공을 손에 쥐는 자였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자들을, 이런 신앙인들을 경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그래도 성공하려면 이런 야곱이 되어야 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린 체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래야 이 무한 경쟁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 성공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야곱은 현대판 축복과 성공의 모습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축복과 성공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야망자이고 그는 싸움꾼입니다. 그러나 장자권과 그리고 축복권을 손에 쥐었지만은도 그러나 그의 생애는 그가 얻은 장자권만큼 축복권만큼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깨로 얻었던 그 모든 삶이 자신의 그러한 세상의 방법으로 얻었던 그 모든 인생이 행복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반목과 질시와 방랑과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어느 시인은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아니했다. 참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참 어려운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축복을 지려고 하면 할수록 축복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야곱의 생이고 또한 우리들의 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름처럼 그는 출생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한 의미는 남의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이런 것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라서도 형 에서를 두 번이나 속이고 아버지까지도 속였어.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눈에도 확실하게 그는 야곱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이에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 참 재미나는 본문입니다. 에서가 속임을 당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27장 36절이에요. 제가 이것을 쉬운 번역, 새 번역으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놈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원래 새 번역에는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자식 꼭 그 이름대로 살고 있어. 그런 이야기예요. 김춘수의 시에도 내가 꽃이라 부르니 꽃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그의 인생이 남의 뒤꿈치를 받고 속이는 인생으로, 그래서 축복을 지는 인생으로 성경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에서와 아버지만을 속인 것이었습니까? 그 인생은 축복과 성공을 손에 쥐기 위해서 삼촌 라반도 기어코
속여 이겼습니다. 성공하여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도망쳐 나오면서 긴 타향살이 20년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나오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겹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이를 갈고 있는 삼촌이 뒤에서 죽이고 오고, 또 하나는 앞서 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간은 밤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밤에 성공과 축복을 손에 쥐었지만은 그 시간은 자기 꾀로 사는 시간은, 그것은 캄캄한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였고, 어찌되면 이스라엘의 야곱 같은 생애인지도 몰라요. 자기의 꾀로, 하나님의 모략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살면 그들에게는 정말 축복이 지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신명기의 저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인생은 태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이고 광야고 밤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는 이런 시간에 이 황무지와 광야에서 우리 인생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은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야곱을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 참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성공과 축복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오늘 한국교회도 번영의 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중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야곱의 생애 속에서도, 축복 속에서는, 어머님의 집에 있어서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가 어머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포근했던 그 베개를 떠나서 타향살이를 시작함으로 그는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돌베개 속에서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실을 우리는 그의 약전을 통하여 잘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야곱을, 아니 인생들을 광야에서 짐승의 울부짖는 그러한 황무지에서 만나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꾀로 성공을 쟁취했지만 인생들에게 있어서 걸머진 모든 축복과 성공은 물처럼 빠져나가고, 안개처럼 우리가 물을 진 것처럼, 모래를 지는 것처럼, 안개를 지는 것처럼 다 우리에게는 외로움과 그리고 두려움과 방랑과 방황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은 얍곱 강가에서 가족과 사람들을 다 강을 건너 보겠습니다. 여전히 그는 꾀돌이였어요. 끝까지 그는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이 에서를 어떻게 하면 피하기 위해서 플랜 A를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뇌물을 준비했어요. 다 플랜 A를 준비했지만 그의 마음은 차지 않았어요. 더 외로웠고 더 괴로웠고 깜깜한 그러한 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자신은 축복의 땅 바로 코앞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얍복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절묘한 표현입니다. 얍복에서 야곱이 아바크하다. 다 그 원어가 아바크란 단어에서 나왔는데 실험하다는 거예요. 얍복도 실험의 강이에요. 야곱도 실험하는 자예요. 그리고 실험하는 이 아바크라고 하는 이 동사의 원동사가 나오면서 싸운다, 실험한다는 단어가 얍복과 야곱과 그리고 아바크라고 하는 실험한다는 이 세 장소와 인물과 그리고 행동 속에 단어가 중첩이 되면서 실험의 이미지가 대단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얍복에서의 야곱의 실험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절정의 실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땅 바로 앞에서 그는 이 절대절명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의 싸움과는 달리 그가
더 이상 야곱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이전의 속고 쏘기는 마치 회전 목마처럼 돌아가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실험은 하나님과의 실험이었다,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그의 생애의 가장 충격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경험의 싸움이었습니다. 25절과 오늘 읽었던 30절의 말씀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러한 실험이었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실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싸움에서, 이 실험에서 그의 이름의 변화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드디어 이제 묻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고. 아마 경상도 버전은 야, 네 이름이 뭐고? 아마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27절에 물으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풀어내면 너란 놈은 과연 어떤 놈이냐? 너란 놈은 과연 누구냐?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예. 마치 야곱의 이름처럼 과연 너는 누구냐? 네 정체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은 이전의 축복을 쟁취할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그 속임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러한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면 아버지를 속일 때 아버지가 좀 미심쩍은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저 웬 놈이냐? 너가 누구냐? 분명히 에서 같기는 한데 또 에서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누구라고요? 에서라고. 원래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때의 그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그는 자신이 야곱이라고, 싸움꾼이라고, 잔머리꾼이라고, 예? 세상의 깨와 세상의 그것을 위해서 축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꾼이고 싸움꾼이고 정치꾼이고 잔머리꾼이라고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자신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은 구조적으로 보면 학자들이 이 22절과 32절 사이에 가장 중점을 이루는, 소위 구조적 이 패턴을 보면 이 28절이 정점을 이루는 구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이런 네 삶이 야곱의 생애가 아니야, 이스라엘로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새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고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갈대와 같던 시몬이 주님을 만나 반석이 되어진 것처럼, 베드로가 되어진 것처럼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런 번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번역이 상당히 그렇게 원문대로 되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NIV 성경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엘은 목적격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엘은 주격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조차도 그가 꺾어뜨리는 자기의 꾀로 자기의 모든 정열을 다해서 하나님을 넘어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God prevails, God reigns. 그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꾀와 하나님의 모략으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번역을 선호하고 학자들의 몇몇은 이 번역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 꾀로 성공과 축복을 거머쥐는 싸움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의 인생은 자신이 야곱임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세상의 나라처럼 그러한 세상의 풍습을 따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토라를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종종 보면 그들의 역사 속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위대한 이 삶의 이 변화를 그들이 읽지 못하고 늘 야곱처럼 자신의 께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추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서 드디어는 70년의 타향살이를, 70년의 그러한 바벨론 유수를 마치 야곱이 하란으로 간 것처럼 갈대아 우르로 그들의 옛 고향으로 우상을 섬기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겠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성공을 쟁취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도하여 싸우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이스라엘의 운명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앞뒤가 위기로 교착된 이밤 이곱 얍곡 강가의 이 기로에서 그는 더 이상 축복과 성공을 손에 거머쥐기 위해 자기께로 자기가 주도하는 싸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싸움은 예전 싸움과는 달랐는데 자기 주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걸어오시는 싸움임을 24절과 2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그의 삶은 항상 야곱이라는 이름대로 자신이 주도하고 성공과 축복을 자신이 쟁취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이 위기에서도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자신의 잔꾀를,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외롭고 캄캄한 밤 얍곡 강가의 이 한판의 싸움은 자신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걸어오시는 싸움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 주도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이에요. 본문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주어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씨 히브리어로 어떤 사람이 천사지 않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싸움을 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그 인생의 캄캄한 밤에, 실패의 밤에, 위기의 밤에 나타나셔서 싸움을 걸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밤에 도망자로 위기 속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셔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도 야곱은 역시 싸움꾼이었어요. 20년간 싸움하면 야곱이잖아요. UFC의 강자예요. 아마 젊은이들은 알 거예요. UFC가 뭔지. 삿발을 잡으면 어떻게 삿발을 잡는지 알았어요. 천사가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 삿발을 잡으니까 야곱도 삿발을 잡았어요.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절과 26절이에요. 끈질기도 집요한 싸움이었어요. 25절이 20년의 경력을 가진 싸움꾼이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 자기가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도 집요하게 싸우니까 달라붙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필살기라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필살기란 것은 격투기에서 경기를 끝마치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기술, 이게 필살기예요. 얼마나 싸움꾼이냐 하면 라반과의
그 싸움도 보면 정말 속고 속이는, 결국 라반을 이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환도뼈를 위골되는 상처를 입고 쩔뚝거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쩔뚝거리면, 구약학자의 말을 빌리면 이것은 일종의 패배며, 그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임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이젠 에서와 싸울 수도 라반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는 하나님 사자에게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호세아 12장 4절은 먼 훗날 호세아서는 이 본문을 잘 우리에게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천사와 씨름하여 축복을 획득하게 되어졌는데 울며 그에게 은총을 강구하면서 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이 야곱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오고 가는 세대에 말씀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꾀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강구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한도뼈가 위골되면서 야곱은 이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여러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인간들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축복과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꾀로 잔머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씨름하는 영적 싸움이 되어야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꾀가 아니라 은총만이 축복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이 진정한 족장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성공과 축복을 움켜쥐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는 싸움이나 세상적인 잔머리의 꾀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 영적 씨름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쩌면 우리의 환도뼈가 생명이 전수되어지는, 생명의 그러한 기간을 보호하는 그러한 한도뼈마저도 부러져야 하는 싸움이며, 자신이 야곱임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은총을 구함으로써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는 싸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약속의 땅으로 귀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약속의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긴 광야의 도망자의 20년의 그 어두웠던 그러한 야곱의 생이 끝을 맺고 드디어 이제 해가 돋는 이스라엘의 삶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어디를 지날 때요? 야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것이 야복의 어두운 싸움의 강이었잖아요. 그 싸움의 강을 지날 때 해가 돋은 것이 아니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오늘 창세기 기자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함으로 이제 그가 이스라엘이 됐던 바로 그 순간이 그에게는 찬란한 축복의 번영의 시간이 찾아오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는 31절의 이 말씀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도 긴 밤에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야곱이니이다, 내가 참 이런 존재입니다, 참 이런 나쁜 놈이다 하는 심각한 회개와 자성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위대한 축복의 새 아침이, 태양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도망자, 순례자 야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산교회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깊은 축복의 시간과 축복의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들이에요. 우리는 야곱이에요.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내께로 성공과 그러한 축복을 쟁취하랬지만은 오히려 우리 인생 속에서는 행복이 찾아오니 하고 더 많은 반대와 질시와 싸움과 그리고 방랑과 방황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찾아온 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만이 나를 살 수 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걸림돌이 형 에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축복의 진정한 걸림돌은 자신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찍어낼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찍어내고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니라 에서는 우리의 형제며 공존의 대상이고 화해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장에 읽어보면 형님을 만나서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화해가, 그의 회개 속에, 고백 속에 위대한 화해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후 야곱은 간사한 싸움꾼이 아니라 겸손한 화해자며 예배자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33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야곱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참 사람들과 싸우고 합니다. 장로와 장로가 목사가, 학교 안에서도 교수와 교수가, 정치 안에서도 이 그룹이 저 그룹이 싸워서 자기의 권력을 쥐고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과 싸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싸움을 거쳐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산교회가 축복하려면, 한국교회가 축복하려면, 우리의 총회와 정신이 진정으로 축복하려면 이런 싸움을 거치고, 에서는 우리의 공존의 대상이고 화해와 상생의 대상임을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총신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에서와의 싸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야복 나루터에서 이 긴 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싸움이냐를 본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 거룩한 싸움, 신령한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이기는 자 되기를 포기하고, 야곱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간사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총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종교 500주년에 가장 개혁자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기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환도포가 부서져야 하는 실험이고, 야곱이 부서져야 이스라엘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야곱임을 인식하는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되는 위대한 축복이 일어난다고, 해가 돋는다고, 총회의 해가 돋고 종신의 해가 돋는다고, 긴 싸움의 종신의 여정에서 그 밤이 거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야곱임을 인식할 때, 내가 참으로 그동안 야곱처럼 살았다고 인식할 때 벌어지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적 싸움의 실험의 야복 강을 건너야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있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시간을 지난 우리 정신의 진정으로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은총을 입기 위해서 끝까지 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붙드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모략보다도, 하나님의 총명보다도 세상의 꾀를 따라 우리가 행복과 번영을, 축복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다 우리 손에 쥔 것은 외로움이고 두려움이고 방황이고 방랑이고, 물을 지는 것처럼, 안개를 지는 것처럼, 모래알을 지는 것처럼 다 헛된 영광임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때때로 느끼는 바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 얕보고 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야곱이니다, 내가 이런 놈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이스라엘로 만들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산교회가 날로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정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